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자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여러 개인의 일들로 이날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고 또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십시오. 또 소리 못 들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멋진 얼굴들을 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읽기를 또 범위도 내드리고 했는데 조금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도록 하시고 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우리 성경,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옆에 놓고서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쭉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다시 읽게 되면 그때는 훨씬 더 다르게 보이겠죠. 이전에 잘 안 보이던 것들, 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들, 그 강조점들이 눈에 훨씬 더 잘 보이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시려면 내가 열심히 읽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읽어가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 질문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궁금해하시고 또 그걸 또 인터넷 찾아보시기도 하고 연구해 보시기도 하면은 훨씬 더 좀 수업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정원희 집사님 연결이 네. 다 연결되셨는데 정원희 집사님만 연결이 안 되시네요. 앉아. 또 앉아. 네, 주진아 집사님 가죠. 자, 혹시 읽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좀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들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에는 거의 안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건데. 네? 어려우셨어요? 네, 어떤 게 좀 어려우셨어요? 읽으시면서는? 비교하는 것들. 비교하는 거. 비교하실 때 어떤 게 어려우세요? 집중이 안 되시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차이점이 잘 안 보이시는 게 문제인가요?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네. 해석한 게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네. 한글에서 순서가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이걸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이걸 다른 걸로 봐야 돼?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 이걸 읽으시는 거는 그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는 왜 순서가 다를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순서가 다르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걸 찾아서 체크하시는 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유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 복음서라는 것이 세 명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봐도 왜 똑같은 사건인데 이쪽 보수 쪽 보도하고 진보 쪽 내용이 아주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예전 비유로 하면은 코끼리 꼬리 잡고 있는 사람하고 다리 잡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서라는 것도 같은 사건을 가지고 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배열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귀신을 내쫓아내실 때 호수를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실 때
마가복음만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하거든요. 그건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이건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직접 본 사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마가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의문이 생기죠. 아니 마가는 예수님 따라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걸 상세하게 설명할까?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질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순이 다른 거, 빠진 거, 뭐 소소한 거 빠진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뭐가 통째로 빠졌다든가 아니면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특징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고 또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우리가 왜 그런지 발견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은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그럼 하지만 목사님 저기 마태복음 4장 예, 24절에서 52장 36번 배경 나오는데요. 63쪽에 네, 거기에 보면 그 바로 뒤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네,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고 네, 마가복음에는 배를 준비했다 그러고요. 네. 누가복음은 평평한 곳에 서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다 저기 그 팔복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 이렇게 달라요? 그거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그거 오늘 수업 시간에 예?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아, 예. 예. 그런 거를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하실 일들이죠. 왜냐면 이 수업 아니었으면은 팔복을 말씀하신 게 산인지 그냥 산이라 생각하죠. 근데 누가복음에 이게 평지라고 했었는지 우리가 몰랐던 것인데 보면서 알게 평지라고 되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가면은 그랬어요? 팔복에 가면 그냥 평지거든요.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지라고 우리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산수훈이를 산수훈. 산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요, 이게 약간 산 아래쪽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퍼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면. 네, 좋은 질문들이고요. 오늘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제가 다룰 거고 또 제가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이제 질문에 올려주시면 또 그 중에서 제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보셨네요. 네, 잘 보셨고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의미들을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본활사는 채팅에 글을 올리셨는데 오늘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한번 정리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좀 공유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배경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지리적, 지형적 배경론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소리를 조금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리, 지형, 지리하고 지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하고 마태복음까지 살펴보고 마태복음의 특징, 여러분 강의하는 이제 7쪽에 있는 거를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자, 일단 우리 복음서의 지리적인 전체 배경을 좀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협소한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가운데 빨간색 보이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갈릴리와 예루살렘 요 근방에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유럽 대륙이라든가 아프리카, 뭐 페르시아 이런 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주 좁은 지역. 사도행전은 사실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지만 예수님의 행적은 굉장히 좁습니다. 예수님 훌륭하고 위대하시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은 굉장히 좁아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 위쪽에 여기가 빨간색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요 아래가 사해. 그다음에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이제 요단강. 요 왼쪽에가 지중해죠. 지중해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 땅, 이집트가 있고요. 또 이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요 건너편, 뭐 베레아이기도 하고 데가볼리기라고도 부르는데 요단강 건너편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약간 북쪽으로 여기 수리아라고 부르죠.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요. 요 해변가 있죠? 해변가.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있는 이쪽 해변가를 우리가 베니게라고 불러요. 페니키아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있죠? 그게 뭐냐면은 수로보니게, 수리아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검색해 보시면 잘 친절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관심 가지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피난하셨던 행적들을 잠깐 볼게요. 원래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은 요 갈릴리 호숫가 이 서편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제 유명 관광지가 됐죠.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게 되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은 자기 고향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할례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이거 이제 누가복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아기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 원래 그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성장 후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에서 좀 발견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인된 후에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사셨던 활동지가 갈릴리 호수에 있던 북쪽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가버나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전의 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조금 배경을 좀 살펴보죠. 복음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역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요쪽에 있는 북쪽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의 주요 장소는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고 주로 활동 무대는 이 북쪽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자, 이건 공관복음에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시작하면서부터 성전에 한번 올라가시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앞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집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릴 때 사역 초반에 예루살렘 갔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이게 굉장히 다른 복음서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공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공관복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같이 묶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경이 되는 무대가 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이죠. 남쪽이 유대, 북쪽이 갈릴리, 제일 중간에가 사마리아. 두로와 시도는 저 위쪽에 있는 도시들, 베니게, 페니키아 이런 도시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요 갈릴리 호수 동편을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이 데카라는 게 10이죠, 10. 그리고 이제 볼리, 이거는 폴리스는 도시거든요. 10개의 도시, 10고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베레아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 요 건너편을 베레아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가 아닙니다. 거기는 저 그리스 땅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베레아고요. 여기는 그냥 베레아, 요단강 동편을 갖다 우리가 베레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도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그 빨간 길 보이시죠? 요게 이제 가장 큰 도로입니다. 자, 보시면 요 바닷가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이게 로마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집정관이라고 부르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르콘이라고 부르는 이 집정관들이 여기다 수도를 마련해 놓고 이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일들을 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통치예요. 분명히 유대에는 왕이 있죠. 그렇죠? 헤롯이라는 왕이 있고 전체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집정관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유대 땅과 같은 민족들은 항복을 안 해, 항복을. 뭐 먹을 걸 줘도 항복을 안 하고 죽여도 항복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약간 자치구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치구로 내버려 두되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관을 파견해가지고 함께 통치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 길이 보이시죠? 제일 왼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 이게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위에가 다메섹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바닷길이라고 부릅니다. 비아마리스. 애국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바닷길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내륙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잘 안 보일까요? 내륙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요 길, 요게 이제 왕의 도로, 왕의 대로 이렇게 부르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큰 도로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길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다른 나머지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도로들이 구분되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길이 있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길이 있고, 네, 주로 유대인들이 이 길을 안 썼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건 너무 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길이 나 있다 하는 겁니다. 지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형 만들어진 자료가 있었는데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그림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조금 특이한 구조이죠. 이렇게 반을 쭉 잘라 보시면 이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골짜기, 그다음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왼쪽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요 반대쪽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부르는 땅.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두 지파 반이 이제 이쪽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쪽 지역을 말하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형하고 여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 갈수록 평지가 많고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 갈수록 산이 높아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지형이죠. 경동 지형이라고 부르죠. 대관령이라든가 한계령 이쪽으로 갈수록 태백산맥으로 갈수록 경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마지막에 바다 직전에서 급격하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높은 그 산이 있어가지고 동해바다 좀 이제 시원한 바람도 많이 불고 하죠. 네,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거 셰펠라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 뭐냐면 이 높은 요 산악 지형 있죠. 산지에서 이 얕은 평야로 내려오는 요 사이, 요 부분을 우리가 셰펠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강의안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스라엘 지형을 조금 잘라봤습니다. 세로로 잘랐어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우리나라도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한라산까지 이렇게 쭉 자른 그런 지도들 우리 학생 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는 북쪽에는 요 헬몬산, 헐몬산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아요. 2,850m, 거의 백두산만큼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스키장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높고 또 산이 높다는 거는 기온차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이 많이 맺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모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요 지형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라는 게 요 수평선, 이 지중해 수위라고 돼 있죠. 이 해발은 바다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 바다 높이보다도 훨씬 낮은 게 갈릴리 바다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낮아요. 사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요단강 흐르는 곳이 거의 뭐 마이너스 200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200m, 400m 막 이렇게 가거든요. 사해는 그거보다 더 낮죠. 사해가 원래 그전에는 수심이 막 200m 정도 됐으니까 기본 낮은 땅에서 더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일반 수평선보다 훨씬 아래로 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산들이, 높은 산들이 쭉 있고요. 보시면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수도가 굉장히 높아요.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도 척박한 땅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중동 이런 지형들이 이런 동양이나 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처럼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그런 지형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지 않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좀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제일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죠. 바다고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높아지면서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쭉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사이바다 인데가 이렇게 낮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지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은 또 높은 고원지대여 가지고 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큐티책 에스라 보고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직진으로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동부 고원지대가 있어가지고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렇게 알레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평평하고 낮기 때문에 훨씬 길이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지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도 보이시나요? 네.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네.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태백산맥이죠.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고 노령산맥이 있고 차령산맥이 있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이제 이게 동해바다가 이쪽이고 여기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죠. 그리고 미시령, 뭐 한계령, 대관령 이런 데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하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좀 직접 재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가는 거리도 지도상으로 직진 거리는 한 16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계령에서 뭐 양양이나 미시령에서 속초까지도 16km 그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지형들은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냐면은 이런 평야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런 데가 굉장히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땅들을 구성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산지가 많은 곳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 데는 음식도 훨씬 더 짜고 절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반면에 이 평야가 많은 곳은 농사가 잘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농사가 저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보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1년에 한 번 농사 짓잖아요. 근데 양쯔강 이런 데 1년에 2번 짓고 베트남 이런 데는 막 3번씩 짓는 데도 있거든요. 굉장히 풍성하다는, 먹고 살기 좋다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악지형이 많아서 살기도 어렵거니와 침공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산맥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도 이렇게 저규령 산맥으로 막혀 있고 계속 이렇게 산맥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싸움을 잘해서 잘 막아낸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구조가 불편한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자꾸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 지형을 좀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아주 멋있죠?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예. 저는 안 가봤는데 맨날 지도로만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사해바다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급격하게 위로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사해바다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형이에요. 이거는 요단 협곡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좀 재밌는 걸 많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저만 재밌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스 돼 있죠? 우리 성경에 디베랴 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밑에가 이제 사해 바다, 요 가운데가 요단강, 그래서 요단 협곡이에요. 아주 이제 좁은 길을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렇게 요 세로로가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과 같이. 그래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하강해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살기 좋은 땅은 어디겠습니까? 이런 예루살렘 같은 데겠어요? 아니면 가자, 아스겔론, 뭐 테라비브 이런 데겠어요? 이런 데가 훨씬 더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이쪽에 이제 샤론 평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땅을 점령하는데 그게 다 여기에요. 가사, 아스겔론, 테라비브 이런 데 다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다 이런 데 몰려 사는 거예요. 먹고 살 거 없는데. 반면에 블레셋은 힘이 세니까 이 해변에 있는 지역들을 다 침공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3일 상하 읽으면서 블레셋이 어떤 도시를 차지했고 어떤 도시를 차지했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왜 블레셋이 그런 데를 차지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블레셋은 해양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사 잘 되는 그런 땅들을 다 점령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요 정도 지도는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를 한번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나요? 카파르나움 이렇게 돼 있죠? 가버나움이에요. 영어로 보면 요게 요단강, 갈릴리호라고 돼 있죠? 요단 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거리를 좀 재보면 11km. 이 가로폭은 12km밖에 안 돼요. 세로폭은 한 20km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살던 동네를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아유, 교회가 너무 바다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실 때 이런 데서 이제 배를 타신 거죠. 이런 데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지역을 쭉 보시면요. 반대쪽 땅이 보이죠? 예, 저희가 높기도 하거니와 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호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형상 풍랑이 일기도 하고 기후변화가 좀 심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재밌는 것들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교회가 많이 애용하던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태복음 제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주석도 많고요. 간결한 형태라서 인용이 아주 쉽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은 28장 같은 데 보면 사도들에게 어떤 교회의 사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또 마태복음에서 써요. 시작하자마자. 교회 특징, 또 유대교회의 차이점, 연속성, 또 구약과 신약의 연결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마태, 레위라고도 부르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돈 관리는 똑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설교가 굉장히 길거든요.
저렇게 듣고서 설교를 잘 받았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마가복음 보세요. 거의 설교를 기록 못합니다. 그거는 마가복음 기록한 사람이 그 설교를 그렇게 차분히 받아 적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잘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누가는 사람들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설교를 세세하게 받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설교를 아주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68년에서 70년경. 조금 일찍 잡는 경우는 한 65년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자, 유대인들과 관련된 주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대인의 왕 이런 표현들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먼저 주제를 잡고 이제 수정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 이렇게 먼저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수정해 보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큰 구조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자 파송. 가장 안정적인 구조죠. 인생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쭉 다루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도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와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전도명령.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긴 설교 5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에서 7장,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10장에서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고요. 13장,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 있죠. 천국 비밀에 대해서 13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교회 질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23장에서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 있죠. 이게 이제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설교. 이렇게 크게 5가지의 긴 설교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설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마태가 가진 어떤 그런 지식적인 기반, 또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이런 설명들은 마태가 가장 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요 앞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의 복음의 원래 상황, 처음에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복음을 받는 대상들의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오셨던 땅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죠. 그렇죠?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공통되어 나타난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빚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죠.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일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거를 잘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는 거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도 유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인들, 아마도 로마로 추정되는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로 헬라인들 중심, 이방인 중심,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중심.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듣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약간의 해석과 번역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에바다, 아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니라. 이렇게 덧글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독자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이 일종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이렇다고 해서 복음서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용돈으로 10,000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미국 가서 10,000원 그럼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 사는 아이들한테는 나 몇 달러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적인 생활 풍습, 팔레스타인식의 장소적, 시대적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시대와 장소의 전이가 똑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느 복음서보다도 깊이 있게 예수님과 율법 관계를 취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거에 견줄 만한 다른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마태복음 율법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마태복음에서는 율법과 대조되며 설명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아주 독립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 혹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죠.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유대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왜 이제 우리가 번역을 천국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으로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에서는 이걸 가끔 혼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천국이라고 됐을 때는 하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쓰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의 느낌을 살려서 천국, 하늘, 나라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을 쓸 모습이 드러나죠. 설교문 아주 길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강조하죠. 이게 14대로 나누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혹은 유대인의 왕, 또 이스라엘을 거부하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실패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의 설립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복음서 중에서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복음서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없지만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엔 있어요. 요한복음엔 있는데 공관복음엔 없습니다. 이렇게는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할 때 내 말이 옳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말씀하지만 자기가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부각시키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쪽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좀 넘기셔가지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 또 족보 이런 것도 좀 다뤘어요. 31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으로 이집트로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장면이죠. 보시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없어요, 이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마태복음만 쓰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몰라서라기보다는 굳이 그걸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술 방향하고 관련돼 있어요. 저술 방향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왜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른데 요한복음 왜 안 합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첫 수업을 안 들으셔서 그래. 요한복음은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한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의도가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넣고 있는가? 또 다른 복음서들은 그걸 왜 빼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신 걸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또 왜 누가는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지난주 살펴봤고요. 자, 보겠습니다. 한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사건 주목하라 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했다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제가 자세히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자, 출애굽기의 중요한 지도자는 모세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지도자 인물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바로가 명령을 하죠. 아기들 다 죽여라. 근데 마태복음에도 어때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6절 그 중간부터 보면 자기가 박사들에게 케어 물은 때를 기준 삼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네. 아기를 죽이는 사건이 동일하죠. 그렇죠? 성경 있는 재미가 또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에 있는 거하고 아주 평행한 비슷한 본문들이 등장할 때 그걸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는 모세와 함께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살아났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헤롯의 손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 뭘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보다 큰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던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이 없이는 이집트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강이 사라지면요, 그 델타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사, 이집트가 이렇게 고대 강국이 된 거는 그 강하고 델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그 물,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를 통해서 굉장히 기름진 땅의 농사가 잘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강을 심판했다는 거는 이집트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세계의 주인, 참된 신은 바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도 예수님께서 헤롯으로부터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달라지냐면 앞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렇죠? 애굽은 있어야 될 땅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면은 안 되는 애굽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셨다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유대 땅은 뭐와 비슷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고대 애굽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땅, 애굽으로 피신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는 헤롯은 참된 왕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역출애굽 이렇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헤롯보다 큰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와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헤롯 왕이 아닌 참된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이 땅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하고 누가는 왜 이걸 쓰지 않고 있습니까?
마가를 읽는 성도들이나 누가를 읽는 성도들은 유대인의 왕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자가 유대인의 왕이 의미가 없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유대인의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자, 45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장의 예수님 시험은 이건 제가 안 넣었어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건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45쪽 가서요. 이거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요. 자,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잘 주목 안 해서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뒤에 산상수훈이 있고 그 앞에는 예수님 시험 받는 사건이 있어서 이거 별로 중요시 안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15절을 보셔야 돼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바닷가의 길,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세 지역이 나오죠. 스불론, 납달리. 이건 다 갈릴리 그 위쪽에 있는 이 스불론하고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 그 위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갈릴리가 예수님이 활동하셔서 유명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갈릴리는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별 이름 없는 깡 붙였잖아요. 그런 시골. 스불론과 납달리 여긴 그냥 어둠의 땅.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의 땅과 그늘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데는 뭐 이름 없는 그냥 저 변방에 보이지도 않는 땅 그런 땅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살게 되시는 것을 마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한 도시로 오신 것.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굉장히 비슷하죠. 마태가 인용한 글이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땅, 고통받는 땅, 멸시당하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뭐 정통 유대인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뭐 거의 이방 땅 수준으로 여기는 그게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갈릴리가 우리한테 너무나 유명한 도시가 되었지만 이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과 빛을 보고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6절부터 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우리 주로 성탄절 때 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만 볼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련해서 항상 볼 말씀이죠.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이 오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왕이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심으로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고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사 사건을 말하면서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어둠의 땅, 고통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보시면 마태복음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뭐 스불론, 뭐 예루살렘도 잘 모르는 사람도 뭐 태반이었겠지만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다 몰라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신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 이거 다 누구한테 의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다윗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빚을 비추기 위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 땅으로 오셨다. 이게 마태 해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김현신 권사님 질문하셨던. 자, 보시면 여기가 5장 1절 온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함께 내려오셔서 어떤 평평한 곳에 서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은 뭐 평지수훈, 뭐 이렇게 평지설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팔복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장소가 다르죠. 이제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 보실 때 그 앞뒤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또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서 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산을 내려오세요. 5장에서 올라가고 8장에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디서 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볼 때 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내려오는. 우리 교회 본당 2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계단을 올라가시죠. 그렇죠? 올라가시죠. 예배 끝나고 내려오시죠. 그렇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저 3층에 계신 방송실 간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인데, 이제 누가복음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누가복음 6장을 보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6장 12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요 페이지에는 이제 17절부터 돼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 뭘 하셨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내려오셔서 더 내려오셔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를 어디다 둔 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 둔 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두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팔복,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 그림 보면 알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완전히 일자로 올라갔다가 설악산처럼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지형 특징 자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굉장히 평평한 곳으로 길게 유지되는, 우리가 고원이라고 부르죠. 고원. 우리나라에도 북쪽에 가면 개마고원 있잖아요. 그 해발 막 1000m 넘는 곳에 굉장히 넓은 들판처럼 그런 평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산 높은 곳이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장소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 말씀을 전하신 곳은 거기보다 더 내려온 평평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고, 마태는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시면서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6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본문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오셔야 돼요. 자, 76쪽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67쪽 한번 보세요. 67쪽. 제가 이건 강의 안으로 안 넣었는데 67쪽 보시면 맨 위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거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강의안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 26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데 내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를 갚기까지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한 고드란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59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데 내가 마지막 한 렙돈을 갚기까지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푼이라고 돼 있어요. 둘 다 한 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잘 비교가 안 되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헬라어를 그대로 집어 넣어 주셨어요. 8절. 예. 여러분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26절 한 고드란트 요 부분 체크하시고 한 렙돈, 누가복음에서 렙돈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두 개가 이제 사용되는 동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 사회 전체 지역에서 쓰는 이제 단위고요. 렙돈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헬라 사회에서 이제 그리스라든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 자체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드란트는 한 고드란트가 2렙돈이에요. 그다음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 단위 중에 하나가 데나리온. 이걸 헬라식으로 하면 드라크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어떤 단위를 쓰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단위를 쓰고 있는가 하는 걸 보시면 좋아요.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거는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일당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렙돈이라는 것은 128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돼요. 500원, 1000원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한글 성경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6쪽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본문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기도에 설명하실 때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실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누가복음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실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들, 누가복음은요? 성령. 다르죠? 예, 이런 차이점 잘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좋은 것은 성령이구나.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서 강조점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는 왜 이걸 성령이라고 했을까? 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강조점이 있다. 마태는 좋은 것들 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좀 더 강조했다면 누가는 그 가운데서 성령 부어주실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염두에 둡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성경이 어딥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을 다루지만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써요.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써요. 사도들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의 어떤 생각과 사상들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면 누가는 반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자, 9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가버나움
있는 백부장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시던 그 동네 이야기에 보니까 중간에 11절부터 여기 빨간색 쳐놓은 데 보시니까 아브라함과 자,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오고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그 나라의 아들들 여기다 여러분 줄쳐놓으세요. 누굴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 기분 나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출신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겠지만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길 거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태가 이거를 누가는 이거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누가복음 안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들어있어요. 마태는 이걸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아들들,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것을. 여러분 보시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주로 마태가 씁니다. 마태복음에 6번 있고요. 누가복음 1번밖에 안 나와요. 예. 마태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 대상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가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저 정도 하면 예수님 당장 즉시로 돌 맞아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강한 비판들을 마태가 계속해서 써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예.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을 드리는데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품꾼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왜 우리는 이 더운 데서 고생했는데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 신자들. 먼저 된 자는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거는 마태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마태가 더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쓰거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1번밖에 안 써요. 마태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답게 읽어나가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읽으시면서 없는 부분들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충하실 수 있어요. 보충은 하되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셔야만 마태복음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을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18장까지 읽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읽어가시다가 글씨색이 가는 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장 순서로 나가지 않고 중단되는 부분들 있다면은 거기는 건너뛰고 읽으셔야 됩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 나가시면서 평행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것들은 우리 카톡방에 보시면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공지사항이 올려져 있어요. 거기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지 걱정이 좀 되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까지 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지리와 지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읽는 것이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이 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마태가 정말 기록하고자 했던 것들,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또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